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양산에 있는 부전기도원이라는 곳에 여름 캠프를 갔다가 그 수련회 때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이 제 마음속에 막 찾아와가지고 막 눈물 콧물 다 뺐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처음 저에게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사랑이라는 그런 단어가 보다는 그냥 약간 무섭고 뭐 좀 이렇게 죄나 벌 이런 거를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가 처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좀 커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저의 유괴 아버지, 그러니까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저에게는 좀 무서운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죠. 우리 남자 청년들은 이 말 좀 잘 들어야 돼요. 뭐냐면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런 단어를 듣고 또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처음 이제 받아들이는 그 이미지가 바로 이 자신의 유괴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첫 이미지래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첫 이미지가 무서운 아버지였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도 무섭게 여겨졌던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랑의 아버지, 내 유괴 아버지가 사랑이 많고 아주 온화하고 인자하신 분이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게 온화하고 사랑이 많은 분으로 여겨졌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벌을 주고 심판을 하시는 분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오해를 넘어서 이해가 되고 이해가 쌓여서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라임 괜찮죠? 예. 자, 오해를 넘어서 오해를 깨면 이해가 되고 이해가 쌓이면 뭐가 된다고요? 은혜가 되는 겁니다. 많은 오해 중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 중에 특별히 성경에 대한 오해 중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이해가 좀 안 됐던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 나무를 만드셨냐라는 거예요. 그건 마치 저에게는 어떻게 다가왔냐면 이 선악과 열매, 선악과 나무를 함정처럼 이렇게 만들어놔서 인간이 그 함정에 빠지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지 않았나라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선악과 나무, 특별히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그리고 단편적으로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있었던 겁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9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자, 에덴 동산에 어떤 나무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뭐예요? 생명나무. 근데 그 생명나무가 좋은 나무가 있대요. 그리고 또 하나 나무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먹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분명하다는 겁니다. 바로 좋은 나무, 생명나무를 먹으면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좋은 관계를 맺으며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거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죄를 짓게 되어서 이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짓게 됨으로써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유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유의지. 네. 이것은 말은 뭐냐면 선택으로 인해서 결과가 분명한데 그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고 나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너무나도 무섭지가 않습니까? 나의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뉘는 것이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어느 누구에게도 탓할 수 없는 자신의 탓, 바로 나의 탓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영생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똑바로 보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결과로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 인물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 그런 두 가지 종류의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들을 잘 감당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 그리고 누구에게 자랑할 믿음, 그리고 성경에 기록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의 일에 동참하게 되어서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특정한 장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또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을 지어서 그곳을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후대까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 장소가 여기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는 그런 명칭을 정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약 한 3주 정도 저와 함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어떤 배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졌는지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그곳에 있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 이레. 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레라는 뜻이 바로 준비하였다, 그리고 예비하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나오는 성경은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대신하여서 순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산을 여호와 이레라 이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2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그리고 너무나도 늦은 나이인 100세 때 얻은 이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얻은 아들 이삭인데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은 우리와 조금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바로 믿음으로 행동을 합니다. 오늘 말씀 3절 한번 볼까요? 22장 3절에 보니까 상반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번역마다 또 개정이라든지 또 현대인 성경이라든지 조금 번역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 새번역 성경과 그리고 현대인 성경에는 3절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다음 날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해석을 했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언제 딱 그날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해야지,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즉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즉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의 출제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수능을 쳤을 때에
또 수능 뭐 이렇게 특강 강사를 통해 들었을 때에 출제 의도를 알면 그 문제가 쉽게 답을 구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향한 시험이 바로 하나님의 어떤 출제 의도가 있었냐? 바로 그를 죄에 빠뜨리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장점인 믿음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하여서 칭찬과 그리고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우선순위를 두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강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시험을 당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막막한 상황 가운데에 혹시 여러분이 계십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막혀 좌절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출제 의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시험 이후에 나에게 있을 은혜와 나의 믿음의 성장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이 시험을 무사히 이겨내는 힘과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은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그 말씀은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2번이나 급하게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2번이나 부르는 것은 그 상황이 급박하여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멈추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들 이삭을 죽이는 일에 아브라함이 조금도 머뭇거림이 없었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말씀 구절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행동을 멈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이 12절에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제가 힌트를 살짝 해놨는데, 그렇죠,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경외. 네, 이 경외라는 단어는 바로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야레, 즉 경외라는 이름의 뜻에는, 단어의 뜻에는 두려워하고 존경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존경하고 또 두려워한다 뿐만 아니라 그 대상, 그러니까는 경외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적극적인 의지와 행함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속으로 이 사람을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 대상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분이 했던 말을 내가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경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그냥 마음속으로만 하나님에 대해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려고 행하고 또 나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경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분명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선순위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어진 목적대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제쳐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제쳐놓고 내가 물질을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또 땅의 것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고 또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만 바꿔서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들마다 인원도 많이 줄었고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코로나 전으로 교회가 회복하는 것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과 다시 한 번 더 종교적인 부흥을 일으켜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그때가 바로 이때고, 그때를 잘 이용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다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또 많은 선교사들의 피가 뿌려졌던 이 한국 땅에 다시 부흥의 물결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말씀에서 찾아보니까요, 시편 115편 1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아멘.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어떤 두 단어로 지금 표현되고 있죠? 도움, 또 방패.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그 이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방패와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 외의 것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의 조건이 뭐예요? 왕이신 그 왕 밑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왕은 자신의 그 나라에 자신의 그 권위가 있는 그곳에 백성들이 머물게 되면 왕은 그 백성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또 그들에게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왕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간다면, 그 백성이 아니라면 더 이상 왕은 그 백성을 사랑하지 않고 그 백성을 지켜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그곳에 나타내는 것이 바로 주의 백성의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주의 축복의 통로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밟는 그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그런 칭찬받고 또 착하였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는데요. 우리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16절 17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자 우리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17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뭐가 있죠? 큰 복, 그리고 번성하게 하고, 그리고 하늘에 뭐같이 된다고요? 별과 같이 되고,
또 바닷가에 뭐같이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 별과 모래는 너무나도 셀 수 없이 많은 양의 그 개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너희의 자손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며, 그리고 내 씨가 그 대적의 문, 그러니까 적진의 그 성문을 차지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축복의 말씀이 17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절의 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우리 18절 말씀 보여주시죠. 자, 18절에 보니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 말을 어떻게 하였다고요? 준행하였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경외라는 단어와 이 18절에 나오는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라는 이 단어와 문장과 이제 매치를 시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을 통하여서 경외하는 그 모습을 드러낸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제서야 자신의 옆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순양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순양을 대신해서, 아들을 대신해서 순양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이런 칭찬을 받기 위해 나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셔서 하나님께 이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너무나도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자마자 즉시 순종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니,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별명인지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살아가는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나의 믿음을 보여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를 형통한 삶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